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박준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죠? 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휴가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어차피 밖에 나갈 계획도 별로 없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이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요즘 내리는 비는 주구장창 내리는 비가 아니라 오락가락 하는 비거든요. 우리 친구들 나갈 때 우산 잊지 말고 잘 챙겨서 괜히 비 맞고 감기 걸리는 일 없도록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해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알겠지만 오늘이 이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우리 지난 11주간 우리가 배워왔고 오늘이 12주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알아보면서는 세상 청소년들과 구별되는 우리 기독 청소년인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쁨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함을 알아보았어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라는 그 원인을 알고 그 대처 방법을 잘 알게 되어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아보았어요. 즉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원인 또 결과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 청소년들은 남다른 인생관을 가져야 함을 알아보았어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외모지상주의, 금전만능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고난, 내 자존심을 굽히고 내가 좀 수고하는 그런 고난의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인생관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즉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함을 알아본 것이었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 청소년들은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기쁨을 알게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함을 또한 알아보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 평강,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보았어요. 친구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껏 우리가 알게 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또 그 기쁨은 세상이 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기쁨인데 그 기쁨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서 우리 친구들 주위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어둠, 슬픔, 근심, 걱정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최대한 이렇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쁨을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초반부에 말씀드렸을 텐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바로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도 요즘 현대 시대와 같은 그런 현대화된 감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던전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굴을 파고 그 안에 그냥 사람을 가두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축축하고 어둡고 되게 무섭고 아마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팔다리는 쇠사슬에도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나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몸은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내 마음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던 것이 다시금 새록새록 싹이 나듯이 나에게 생각이 나서 내가 참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하면 다시금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던 것 그것이 생각이 나서 너무 기뻤다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바울이 새삼 다시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긴 했고 또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긴 했지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시간은 아주 짧았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반대가 심해서 교회만 세워놓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빌립보 지역을 나간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바울 자기를 생각해주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또 건전한 신앙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다면 너희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기회가 없어서 못 도와주었을 뿐이지 나를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다는 건 내가 잘 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말 속뜻은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들은 나의 참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참 그거보다 기분 좋은 말이 있을까? 그거보다 더 기쁜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참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친구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흔히들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요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살아왔던 젊은이가 군대 가서 이제 자기의 그런 옛날 일이나 자기의 내면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막 칠레팔레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한 시간 동안 근무 서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고생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게다가 특히 이제 그 군대 갔다 오면 부모님에 대한 이제 그런 효성이 커지게 되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 누굴까요? 바로 엄마 아빠예요. 그것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엄청 힘들고 어렵게 지금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번 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들게 번 돈을 우리 친구들에게 무상급식, 무상의복, 무상주택을 제공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준 것이었어요. 아무도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그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무상급식, 의복, 무상주택을 제공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키워준 것이었어요. 따라서 남자들은 이걸 깨닫게 때, 아, 내가 이 20살, 21살까지 잘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부모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람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남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그랬어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사역하느라고 정말 바빴어요. 이제 그러다가 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감옥에 들어와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짧은 시간 그냥 있다가 난 떠났는데 나를 계속해서 기억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참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왜 이 잠깐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바울에게 감사하고 그를 도와주었을까요? 네, 바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비밀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복음은 그들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네, 바로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적으로 선교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어지고 진정한 기쁨의 비밀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바울의 사역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사역을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러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도 알고 있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무능력함을 도와주셨어요.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함, 이 무능력함을 예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바로 저 천국에서.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기쁨으로 선교사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함으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게 된 사람들도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생겼고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2020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참 기쁨이 임하게 된 거예요. 참 놀랍고 신기하고 기쁘지 않나요? 제가 터키를 가봤지만 터키 가는 시간이 비행기로 13시간이에요. 배는 몇 달이겠죠? 걸어서는 몇십 년이겠죠?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에 수고를 더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천국의 그런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참 기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한 일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쁨이 저는 제 삶 가운데 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바로 바울의 도움으로 바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20살 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돕고 있는 거 같나요? 돕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참 기쁨을 알 수 있을까라고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기쁨이 베이스로 깔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전하고자 하게 될 거예요. 친구 여러분, 이처럼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줄 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생겨요. 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자기 자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기쁨이 생겨요. 이 사실을 꼭 믿고 반드시 남에게 피해가 아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본문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이제 만족할 만해가지고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현재 상태가 나에게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생각하고는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현 상태에 만족하나요? 또 다른 큰 욕심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마 목사님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이 목사님 힘들어요. 그 불가능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마다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나오는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즉 자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하게 가지려 하는 만용은 부리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의 구미를 담기는 것들 때문에 또 그런 매일매일 생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호기심은 생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질 때 얻는 기쁨보다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욕심을 부리는 시간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해본 적도 있다. 즉 나는 거지처럼 살아본 적도 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풍부에도 처해본 적도 있다. 즉 넉넉하게 살았던 적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불러 본 적도 있고 배고파 본 적도 있고 소유가 많아 본 적도 있고 소유가 적어 본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그런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대로 기뻤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기뻤고 힘들면 힘든 대로 기뻤고 편하면 편한 대로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내 주위에 둘러싼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쁜 것, 잘생긴 것, 돈 많은 것, 재밌는 것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래 좋은 거 알아. 하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나에게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한 예수님이 나에게 참 기쁨과 은혜를 주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배고픈 것, 배부른 것, 뭐 가난한 것, 뭐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바울을 행복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기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다른 것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능력, 즉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배고프면 배고파도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외로워도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들어도 힘듦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난해도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못생겨도 못생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자신만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중요하고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그의 온 인생을 바친 것이었어요. 헌신한 것이었어요. 배고픔도 궁핍도 가난함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자신만 알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만약에 단지 바울이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진실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는 이것을 전하는 실천, 즉 선교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환경, 즉 비천에 처하는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궁핍에 처할 때 그 사실을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많은 이제 얘기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을 때 더 기쁜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더 기쁜가요? 생각보다 어렵죠.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100만 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맞죠? 어려움이 있겠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때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솔직히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기쁘지 않았어요. 오늘 뭐 먹지? PC방도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돈이 없으면 기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머니에 10,000원만이라도 있으면은 10,000원이면 충분해. PC방도 가고 라면도 사 먹고 문제없어. 때문에 참 기쁘고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걱정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이 사실 깨달아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는 게 더 기쁘네. 내가 예수님을 참 잘못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대학생 때의 수준을 넘어섰지만 현재에도 이런 저런 것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아직 좀 멀었구나, 아직 믿음이 작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100% 믿는 것인데 이것은 저와 우리 친구들이 죽기까지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점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커져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친구들의 기쁨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 점점 기쁨이 커져갈수록 그 사실을 많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SFC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 참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남에게 기쁨을 전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친구들 주위에는 참 기쁨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배웠던 것처럼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는 비결인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SFC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꼭 이런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